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을 합치고 그 마음을 하나로 해야지,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맞서 싸우는, 분열을 시키려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의미 있는 곳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태도에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긴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노선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을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4절에 꾀를 내다라는 단어였거든요. 자, 여호수아 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4절 첫 번째 빨간색만 시작. 꾀를 내요. 네, 꾀를 냈대요. 여기서 꾀를 내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오르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요, 첫 번째는 일단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 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몹쓸 일을 당합니다. 나쁜 일을 당해요. 그래서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세겜 족장 하몰과 그 아들에게, 그 가족에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때 거짓말로 약속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속이다, 거짓말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오르마라는 말입니다. 꾀를 내다,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런 뜻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신중한, 그리고 명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오르마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오르마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꾀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꾀는 슬기롭고 지혜로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9장에서 이 꾀를 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기브온 주민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꾀를 내었던 건 생명을 얻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갈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방금 봤던 4절인데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볼 건데, 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는데요, 자, 헤어진 전대, 헤어졌다고 뭐죠? 네, 낡았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고 찢겨져서 뭔가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죠? 자, 5절도 한번 볼까요? 자, 그 발에는 어떤 신을 신어요? 낡아서 기운 신. 자,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낡은 옷. 그리고 어떤 떡을 가져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와요. 자, 6절도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빨간색만 시작.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꾀를 낸 거예요. 꾀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을까요? 근처에 있었던 거죠. 근처에. 아니, 멀리 있는데 꾀를 왜 내요? 꾀를 낼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가까이 있으니까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온 거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상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멀리서 왔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멀리서 온 것처럼 했을까요? 불쌍해 보이려고? 불쌍하게 보여서 뭔가 좀 이득을 취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꾀에는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읽은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는 홀딱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인데 우리 빨간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네,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떻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전쟁의 총사령관이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가까운 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 사람들은 모두 죽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이게 신명기 1장과 2절,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1절을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이 7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약속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이게 이 전쟁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까운 곳에는 이런 여지를 전혀 하나님이 안 두셨는데요. 문제는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요거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신명기 20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기브온 주민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서 왔어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자, 네가 어떤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을 치려 할 때는요, 뭘 선언하래요? 화평을 선언하래요. 그래서 화평하기를 화답하고 성문을 열면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해라. 그런데 화평을 거부하면 싸우래요. 싸워서 그 안에 있는 남자들 다 쳐 죽이래요.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탈취물로 삼으래요. 자,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단 여지를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두셨죠. 화평을 먼저 선언하래요. 우리랑 같이 화친하자. 이걸 제안할 수 있는 여지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같이 화평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싸워야 돼서 진멸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오늘 기브온 주민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명령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며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옷, 그들의 신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 가죽,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 다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서 온 거예요. 헤어지고 찢겨지고 곰팡이가 난 딱딱하게 마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만요. 시작.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지금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기본 사람들이 꾀를 낸 건요, 살기 위한 꾀인 거예요. 살아나기 위한 꾀인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오히려 대적하려고 힘을 모았어요. 대적하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주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했어요. 살기 위해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과 20절에요. 자,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빨간색만 시작.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에서도요. 빨간색만 시작.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기브온 주민은요,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숨만 부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들을 살린 이유, 살게 돼서 이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빨간색만 시작.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아멘.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27절에서도요 이렇게 기록해요.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목숨을 부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분명히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9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가나안 땅 주민이지만 살았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네요? 누구네 가정에 살았죠? 2장에 누구네 가정에 살았죠? 라합의 가정. 어떻게 1장부터 다시 한번 설교할까요? 붕해 한번 할까요? 여러분, 라합의 가정이 살게 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한 족속이 살아요.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싸우려고 들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엉뚱한 곳에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누군가는 살기 위해 교활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 목적을 이루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비겁하고 야비했죠.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는 언제나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뚝심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야곱에게 팥죽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야곱에게도 팥죽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팥죽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와 장자의 권리를 맞바꾸죠.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요. 네, 꾀를 낸 걸 수 있어요. 형의 상황을 놓고 거래를 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의 회복을 위해서 개취급을 당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던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말을 했어요? 빨간색?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23절에서도요 이 상황을 놓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요, 시작. 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기도하는 거라면 무엇을 기도할지는 솔직히 우리 각자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밤 우리가 마지막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내 자녀들 문제 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내 자녀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처럼 기도 안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이 여인도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 질렀어요. 이거 붙잡으려고 안달복달하면서 예수님 뒤에서 계속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다고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제발 좀 들어주고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이 여인은 적당히 끝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서 끝장을 보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을 통해 여러분 혹시 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자격,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백성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던 자들이지만 은혜를 입었다고요. 이들의 꾀는 생명을 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꾀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9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고할 만한 설교가 있나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이 9장하고 관련돼서는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주민들과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라는 포인트에 너무나 많은 설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죽게 되지 않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약속한 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걸 걸까요? 말이 떨려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오늘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3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대를 이어 뭐가 된대요? 뭐가 된대요? 종이 된대요. 이걸 저주를 받은 거래요. 자,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저주 맞아요? 여기서 저주는요, 너희들이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주 맞아요? 살았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기본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빨간색만 시작. 아멘.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종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라는 거예요. 다 할 테니까 우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신들이 종이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속량하셨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 게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왜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걸 저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 물도 날라야 돼요. 나무도 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기브온 주민들은요 딱 한 가지 생각에 박혀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로 돌아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려고 고민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되라 라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하고 같겠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피를 뚫고 오시는데 그냥 각오로 못 오잖아요. 맞죠? 맞죠? 예.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근데 이 자리로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될 대로 되라. 안 나가. 이런 사람 말고요. 좀 소극적으로 뭐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막 어떻게든 비를 뚫고 온 여러분하고 똑같겠냐고요. 다르죠? 아니에요? 다르죠? 네. 꾀를 낸 거예요. 꾀. 우리 인생의 꾀. 믿음의 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도요 한 번 읽으면 끝나요? 여러분 성경 한 번 다 읽으시면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아니죠. 왜요? 읽고 읽어도요 계속 새로워져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주보를 딱 봤는데 내가 아는 본문이야. 그러면 나 오늘 예배 안 가도 되겠다 이래요? 여러분 이러세요? 토요일 날 이제 막 주보 이제 막 그 사진 이미지 막 이런 거 막 공유가 되니까요. 나 이거 아는 본문인데 오늘 주일 예배는 안 가도 되겠네.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비롯한 양육도 똑같아요. 한 번 들으면 끝나요? 한 번 딱 들으면 나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이래요?
근데 왜 안 들으세요? 신청하려는데 신청 정말 안 하고. 여러분 확실해요. 준비하는 저희 목회자들이 다 그러겠지만 계속 달라요. 준비할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일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한 번이면 족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를 왜 이걸 졸라야 돼요? 아니 은혜 받는 자리가 밥상이 차려지는데 왜 이거 제발 좀 먹어달라고 막 이래야 돼요? 이거 오히려 지금 선착순으로 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누군가는 마음을 합하여 대적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대적을요, 아니 난 죽었다 깨달아도 안 해, 난 싫어,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는요,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대적한다의 의미예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면 이것도 대적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내 영혼이 살 길을 내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은혜의 자리가 마련해, 이 밥상이 마련되는데 왜 이걸 발로 걷어차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막 이게 떨려갖고 막 말이 이상하게 나와서 막 웃으셨지만, 여러분 구역 예배 시면 뭐 안 모여요? 오후 예배 나와야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죠. 맞죠?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좀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떨어져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했어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비록 저주를 받아 그들의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그 은혜를 너무 원해서 여러분 어떤 행동까지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고3 때 저를 가르치셨던 한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그런 가정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고3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주일날 시간이나 물질을 쓰지 않으려고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대로 집에 가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뭐 나가서 뭐 외식하고, 요즘은 뭐 주일날 외식하는 거 뭐 거력해지는 거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뭔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막 그런 모습으로 주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그걸 너무 원해서 여러분 어떤 행동까지 해보고 싶으시냐는 거죠.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살려고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종이 되는 건데 너무 좋대요. 마음대로 하래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날 주관하셔도 좋으니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저 은혜를 입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까지 살게 하세요.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꾀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에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게요 교회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예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확장되어 우리가 한 개인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마음을 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열망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이 기본 주민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뒤에 있을까가 아니라, 저요!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 맹구 아시죠?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맹구 아시죠? 제가 행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요, 맹구가. 자, 다시 한번. 진짜 여러분 좀 같이 해주세요. 민망해요. 자, 다시 한번. 자, 예. 다들 거룩하셔서 이걸 안 보셨나 봐요. 맹구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막 뭐 물어보면 쳐요, 쳐요, 쳐요. 아니, 저요를 크게 해야 보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빠질까, 뒤로 갈까, 난 안 할까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민이, 거룩한 꾀가, 여러분, 거룩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